여러분에게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그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원리대로 지혜롭게 바라보고 또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는 그러한 그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성경과 정치 책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열전달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열전달 학문을 가르칩니다. 열전달,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그게 제가 지난 한 30년, 35년 이상 제가 해왔던 거예요. 제가 주로 해오는 건 이렇게 물을 끓이고 이렇게 하면은 기포가 생기고 하는데 어떻게 열이 잘 전달이 되느냐 뭐 이런 거 한 겁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그런데 그 교과서가 이렇게 두꺼워요. 교과서가. 근데 이걸 딱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늘 가르치는 교과서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책 두께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드카버로 이렇게 딱 장정이 돼갖고 근데 비슷하고 다만 책값만 얘는 책값이 44불 99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열전달 이런 책은 책값이 한 100불 합니다. 이게 이 전공 서적이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제목이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성경에 따른 정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른 정치 그 다음에 출판사가 이제 어디 출판사냐 하면 존도벤이라고 해서 미국의 NIV 뭐 이런 거 성경을 이제 출간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그 크리스찬 이제 출판사 중에 하나가 이제 존도벤입니다. 그래서 존도벤에서 이거 출간했고 언제 출간했냐 하면 2010년에 출간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올해가 이제 2019년이니까 2010년에 이렇게 두꺼운 이런 책 성경과 정치에 관련돼서 이렇게 그 전에도 여러 사람들의 책이 있었어요. 다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이걸 아주 총망라해서 자그마치 620페이지 이거를 정리를 한 거니까 얼마나 많이 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그 저자가 연구를 하고 시간을 많이 들였을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책이 이렇게 있고 이제 책을 지은 분이 누군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이제 열전달 이런 그 과목을 가르치면 열전달을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열전달을 가르칩니다. 왜 그 책을 선정을 하냐? 그 책이 교수가 강의하기도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공부하기에도 가장 좋고, 그래서 그 책을 가장 좋은 책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솔루션이 있어서 잘 돼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뭘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다 있고 이런 책을 이제 선정을 해서 제 학문 열전달을 이제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정치와 관련된 그런 책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좋은 책이 웨인 그루뎀이 지은 또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책이에요. 왜 이 책이 좋은 책이냐? 저자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인 그루뎀 사진 한번 볼까요? 저자가 아주 굉장히 훌륭해요. 1948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 71세 올해 아마 이제 되시는 것 같은데 위키피디아에 가서 보니까 이벤젤리컬 theologi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자다. 신학교 교수고 그 다음에 많은 책을 저술한 그런 저자입니다. 미국에 많은 신학자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한 10명쯤 이렇게 뽑아라.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신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장로교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명이 웨인 그루뎀입니다. 1948년 2월 11일 미국 중부에 가면 시카고가 있거든요. 그 시카고 위에 가면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달리
이 미국에는 신학교도 공부를 잘한 사람이 많이 갑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몇 가지 프로페셔널 한 잡이 있어요. 전문직 잡이 있어요. 하나가 의사, 하나가 변호사, 하나가 목사예요. 이 셋은 프로페셔널 잡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대학을 주로 갔다가 일반 대학에서 내가 전문직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일반 대학 트레이닝을 받고 전문직을 가는 그와 같은 세 개의 직업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목사, 하나가 변호사, 그 다음에 하나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서 학부를 했냐? 하버드 대학을 다녔어요. 하버드 대학에도 어느 과를 다녔냐? 경제학과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 간다고 하고, 또 그 하버드 대학에서도 경제학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 오는 게 그게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학부를 하고, 그리고 장로교 신학교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제 가서 그래서 신학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살펴보니까 1948년생인데 1969년에 결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1살에 이렇게 결혼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날 벌써 한 50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시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룬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트리니티 대학이라고 또 유명한 그런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신학에도 여러 종류의 신학이 있어요. 그 가운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직신학. 그 조직신학을 담당하는 학과장으로 20년 이상 이제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라고 하는 그런 급격히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피닉스 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이제 생겨서 거기 가서 이제 신학 교수를 하고, 재밌는 것은 2016년 7월 28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갖고 선거하고 그럴 때 왜 트럼프를 찍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여기 지금 신학교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도덕적인 문제가 많다 그러고 이제 하는데 이분이 또 재미있게도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왜 트럼프를 찍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아주 유명한 또 그와 같은 이 글도 쓰고 하여튼 재미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가장 유명한 책은 조직신학이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이거는 분석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고 싶으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다 찾아서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주권, 그렇죠? 사랑, 긍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정리하는 게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죠? 종말론에 대해서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교리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살펴갖고 그 주제를 분석을 해갖고 그래서 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게 이제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조직신학인데 이분은 전공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신학은 또 웨스트민스터 그런 신학을 하고 또 케임브리지 대학 뭐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아니에요? 이런 데 이제 가셔갖고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조목조목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장로교인들 가운데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조직 신학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책을 쓴 이와 같은 분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뭐 저희하고는 조금 좀 조직 신학 면에서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조금 다른 것이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런 거 빼고
나머지 모든 것에 있어서는 뭐 성경에 관한 이와 같은 교리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런 것들 가서 보면 정말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와 같은 분입니다. 또 이분이 중요한 그 일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현 시대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냐, 미국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성 개념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 성이 뭐 40개가 있다 그러고,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학교 가서 얘가 남자냐 여자냐 그러면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그죠? 지금 그런 이 세상에 지금 미국에 얘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러면 그거 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에서 나중에 정하는 거다.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퍼하고 그다음에 이런 웨인 그루덴 이런 분들이 책을 짓고 또 이 성 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을 그를 정립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정립을 하기 위해서 기관을 만들고 많이 알리고 그런 한 일을 파이퍼 목사님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매우 능동적으로 책을 짓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뭐 일단 가정 생활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동료들 사이에 좋은 그런 그 평판을 받고 또 이런 좋은 책들을 짓고 아까 얼굴 이렇게 한번 보셨죠? 이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 인자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면 그럼 그 앞에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도입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이 책을 짓게 된 배경, 이 책을 지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철학 이런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책 이렇게 두꺼운데 이 책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가서 보니까 이 웨인 그루뎀이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쓰게 된 그 배경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처음에 가서 썼느냐 하면 나는 변호사나 기자나 혹은 직업적인 정치인의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처음에 아예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기자나 직업적인 정치인의 관점에서 이 책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고 그날 한 30년 이상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아이들, 박사 아이들 강의를 하고 신학 석사, 신학 박사 논문 지도를 하는 이와 같은 일을 그날 30년 동안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그 교수의 입장에서 그냥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왜 이 책을 또 쓰게 되느냐. 이게 정치잖아요. 제목이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이렇게 돼 있으니까 Politics 그러면 정치잖아요. 왜 내가 이 정치 관련된 이와 같은 책을 쓰게 됐느냐.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게 단순히 구원받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 그게 문학이 되든 역사가 되든 철학이 되든 음악이 되든 뭐가 되든 모든 인간 생활의 영역에서 이 성경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일에서 안내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 정부, 이 인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안내도 이 성경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책에서 나는 진보가 아니라 보수적인 입장의 정부와 정치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줄 거다. 이게 조금 좀 개념이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미국 사람들의 보수라고 하면 컨서버티브는 비슷한 건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진보라고 얘기할 때는 리버럴이라고 얘기해요.
그 리버럴은 우리가 얘기하는 종북 좌파가 아닙니다. 그러한 리버럴이 아니고 미국은 사회주의 이런 것 자체를 국가 전체가 안 되는 국가예요. 공산주의 이런 게 안 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가치 안에서 그 가치 안에서 조금 왼쪽으로 편중이 돼 있다. 이거를 리버럴이라고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의 리버럴은.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아예 버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 그걸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그 리버럴, 그거를 지금 미국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 샌더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타나갖고 사회주의 이거 개혁을 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리버럴이라고 그러지 않고 프로그레시브라고 그래요. 프로그레시브. 그게 우리나라의 진보예요. 그게. 종북 좌파 이거 나가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나는 진보 이거 얘기할 때는 나는 리버럴이 아니고, 그 리버럴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나는 민주당이 아니고 미국의 나는 민주당이 아니고 나는 공화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내가 이렇게 리버럴이 아니고 컨서버티브, 여기서 공화당의 관점을 내가 이렇게 지지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책의 3장과 4장 거기에 가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이 나옵니다. 이 책에 이제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인간 정부는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 거다,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공부하고 결론을 딱 내리면 그러면 절대 리버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컨서버티브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와 같은 정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보수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다거나 우리 집이 보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관점을 지금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쭉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은 사람이 보수적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정부가 돼야만 그 정부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형통하게 사람을 만들어준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그냥 나오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이 원래 보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보수적인 그런 관점,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미국의 공화당이 그렇다 그래서 나하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안에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공화당이 생각하는 게 방향은 같을 수 있어도 그 정도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화당은 정부를 작게 하는 걸 원합니다. 민주당은 정부를 크게 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민주당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정부가. 그런데 공화당은 정부를 작게 해서 사람들이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공화당이에요. 근데 공화당 안에도 정부를 자꾸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 사람이 공화당이라도 나는 나하고는 견해가 다르다, 이제 분명하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잠시 이제 이야기하겠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당신이 공화당원이 되시오, 아니면 민주당원이 되시오, 아니면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시오, 아니면 진보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시오, 이거 이야기하려고 내가 책을 지은 게 아니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법, 정부, 환경, 교육, 가정 뭐 등등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을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해서 사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분이 이제 책을 짓는 동안 그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였냐면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바마. 그래서 나는 내가 책을 짓고 있는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좀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의 관점 때문에, 나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나는 오바마와 그 다음에 민주당을 비판하며 그들의 정책에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게 말을 할 때 정확하게 말하고 또 지성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면에서 훌륭한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미국의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종 문제예요. 흑인, 백인 문제가 미국에 굉장히 이게 오랫동안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 있듯이 미국엔 이 문제가 벌써 200년 이상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에서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을 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나는 이것이 미국의 인종 문제를 극복하는 위대한 역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 미국은 위대한 국가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인이 다수인데 흑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민주당에서 나온 그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8년 동안 하고, 그리고 결국 또 물러나고 또 딴 사람이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미국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나라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인종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흑인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라고 하는 건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이런 게 가장 앞장서, 이게 보수적인 거거든요. 근데 투표를 하면 민주당을 찍어요. 거의 다 흑인들이 투표를 하면. 근데 민주당은 뭐 하는 거예요? 동성애 낙태 그걸 주장해서 인간의 권리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200년 전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했다는 그런 어떤 그 피해 의식,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전라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라 그럽니다. 근데 투표만 하면 영 다른 쪽에 보수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그쪽으로 다 투표가 되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게 우리나라도 생기고 미국에도 생기고, 그게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피해 의식이 있는 그와 같은 그 구조 속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내가 이 책을 지으면서 서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 흑인들이 이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흑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민주당 진보 가서 다 투표를 하는데, 그러다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흑인들도 많이 있다. 이거 지금 미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 얘기를. 왜 그러냐면 이 책을 단순히 그냥 백인들만 보고 그럴 게 아니라 흑인들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백인 흑인 뭘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들도 가능하면 성경의 원리에 따라 보수적인 이와 같은 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법관 중에 한 사람, 클라렌스 토마스였던 것 같아요. 이런 대법관도 흑인이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콘돌레사 라이스라고 하는 이 국무부 장관 아시죠? 그분도 흑인이고, 그 다음에 또 국방장관으로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분도 흑인이고, 이런 분들 다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와 같은 그 정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우리나라에,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흑인들도 이 책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보수적인 이와 같은 정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 이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말씀드려, 이게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이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흑인 백인 이렇게 하니까 이 서문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내가 이거 쓴 거는 뭐 흑인 백인 이런 거 상관없이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흘러나온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그러니까 흑인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읽으시고 이게 맞는가 그런가 한번 판단하시고, 가능하면 성경에 따라서 이와 같은 관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얘기했냐 하면,
나는 성경을 인생의 안내자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흥미로운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나는 분명하게 이제 확신을 한다. 왜 그러냐? 성경은 인생의 여러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된 소식 맞습니까?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정치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 이거 역시 여러분에게, 왜 그러냐?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일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 내가 제시하는 이런 원리들을, 이 620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이런 원리들을 개인에게 적용하든지 아니면 국가에도 적용하든지, 그러면 어느 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나는 확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당하는 사람들, 또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 또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내가 지은 이 책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될 것이다.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언자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여기다 이제 서문에 기록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다시 말해,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미국적인 그런 그 유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서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정치 분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정치 분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저 밖은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렇게 국가들을 만드셨을 때는 이 국가들을 치리하는 사람들이 이용해야 될 그런 원리들을 이 안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안에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하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이 안에 집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그런 분들도 이 책을 보고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적용하게 될 때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원리들을 실천하면 그 나라에는 화평과 자유가 계속해서 증대하게 되고 범죄가 감소하게 되고 여러 종류의 선하고 복된 일이 분명하게 생길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그와 같은 원리들을 이 안에 주었기 때문에 정치에도 그와 같은 원리들을 적용하면 그러면 그 나라가 분명히 부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기 1700년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1800년쯤 이쯤 가서 이제 생겼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AD 100년에 기록이 됐잖아요.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700년 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1700년 전쯤에 완성이 된 책이에요. 미국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맞죠? 미국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들어있는 이런 모든 원리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그 원리를 적용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국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이제 그루뎀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든 어디든 이 책의 원리들은 큰 유익을 줄 거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나는 성경을 믿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원리들을 잘 적용하면 그러면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원리들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원리들, 성경에 나온 그런 모든 원리들을 이렇게 다 집약해서 요약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따르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은 자유가 강화될 것이다. 난 그렇게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나는 정부의 개입 없이 개개인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을 했다. 다시 말씀드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거, 이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침례, 이분은 이제 장로교인이지만 우리 침례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예요? 영혼의 자유예요. Soul liberty.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 지옥을 선택하는 자유까지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도 선택하고 지옥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내가 이슬람을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그 모든 거 마음대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 자유의 원리가 들어있는 이와 같은 책을 저술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분이 또 기독교, 신학교 교수고 그러니까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천부적인 권리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거. 그걸 누가 강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강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나게 소중한 이와 같은 자유, 이 자유가 반드시 보장이 돼야 그래야 그 국가가 흥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를 보장하는 그와 같은 원리들을 내가 이제 제시하는 거다. 이 책은 18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18장이 있는데 목차를 보고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마음대로 먼저 봐도 된다. 근데 보기 전에 1장에서 4장이 이 책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원리들을 적용하느냐를 1장에서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1장, 4장은 누구라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부터 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자세히 하나하나 이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정치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미국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육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 밖에 나가면 다 하는 게 정치예요. 우리 교회 밖으로 다 나가면 우리 일상생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 정부가 행하는 모든 일이 그게 정치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 책이 620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는 1장에서 5장에 한 150쪽 되어 있습니다. 620쪽 책 중에 150쪽. 여기에는 정치와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분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1장, 2장, 3장, 4장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제시한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정부와 관련된 5가지 관점이 뭐냐. 지금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렇고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5가지 관점, 그 5가지 관점이 왜 잘못된 것인가, 그거를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그러면 그 5가지 잘못된 관점 말고 본인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지지하는 관점이 생겼잖아요. 그 관점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세상의 정부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2장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연구하고 또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려오는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정부와 사회는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하거나 아니면 악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지금 인구의 5분의 1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아이러니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밖에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걸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마귀가 지배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우리의 영향이 없으면 마귀가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거기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세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저주하고 늦추면서 저와 아이들이 올바른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게 두 번째 장에서 본인이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정부는 뭐냐? 세 번째 장에서는 정부가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가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누가 만들었고 도대체 정부는 뭘 하는 거냐? 성경을 연구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부가 뭐 하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장에는 정부, 그 다음에 시민, 그 다음에 이 정부와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있으니까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이 3장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은 성경적인 세계관. 이게 세계가 있잖아요. 이 세계가 그냥 뻥 하고 그냥 빅뱅에 의해서 뭐가 튀어나와 갖고 무작위적인 이런 무질서 속에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정부고 뭐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들어있잖아요. 맞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그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게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16세기에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근대사회라고 얘기해요. 근대사회. 이 근대사회는 말 그대로 기독교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성경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그게 세계관이거든요. 이 세계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계관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좌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 이야기하고 5장에서는 특별히 이건 미국의 사법제도 관련한 그런 이야기인데 법원의 역할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약 150쪽이 이 책 전체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부는 6장에서 15장 해서 400쪽이에요. 이 400쪽 안에는 자그마치 60여 종류의 토픽이 들어있어요. 60개 종류의 토픽. 6장에는 생명윤리,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여러분 이런 거 누가 다 만듭니까? 정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그러니까 뭐 정치 공화당 민주당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하면 가서 낙태를 해야 되는, 우리 지금 당장 며칠 있으면 낙태 죄가 합법이냐 위법이냐 해서 지금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좌파 정부를 꾸려놨으니까 거의 백발백중 어떻게 되겠어요? 낙태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정이 지금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당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겁니다. 낙태는 정치가 아닌 것 같죠? 뭐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뭐 이거 애를 떼어다 주시오 이거 하는 걸로 의료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게 뭐예요? 정치란 말이에요. 정부가 그 일을 하라 말라를 결정을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런 의미의 팔리틱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태, 안락사, 사용제도 등 이와 같은 것들, 생명윤리에 관한 게 6장에 나오고 7장에는 결혼, 이혼, 근친상간, 동성애, 음란물, 제3의 성, 예, 며칠 전에 신문에 났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는 뭐 어디 기록물을 낼 때 남자, 여자 말고 그 옆에다가 제3의 성을 하나 하는 거를 이번에 하겠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는 거기 가서 뭐 경찰서고 뭐 가서 이렇게 뭐 조서를 쓰든지 뭐 할 때 남자, 여자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나가는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예요, 정치. 딴 게 아니고, 정치. 8장에는 가족, 학교, 이거 다 누가 관리해요? 가족의 이런 모든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그런 모든 문제 누가 다 이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여러분 정치가 하는 거예요. 정치가 하는 거예요. 9장 경제, 재산권, 자본주의, 사회주의, 국민 보건, 건강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 우리는 그냥 정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이것만 하는 것보다 아닙니다. 그 안에 미국 같으면은 예를 들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요양병원이라는 거 본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요양병원이라는 걸 본 적이 있냐고. 지금 가서 보세요. 가는 데마다 있는 게 요양병원이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제 건강, 국민보건 건강이라고 하는 게 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 미국 같으면 전체 경제 20%, 25%가 그 국민들 이 건강 보험하고 하고 이게 25%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세금에.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이게 민주당이 하냐 공화당이 하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당장 영향을 미치고 세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일들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가는가 그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10장은 환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의 환경을 어떻게 하고 살라고 하는 거냐. 자, 우리 같으면 저 보를 만들었는데 저 보를 저거 적게 둬야 되냐 폭파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정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게 환경 문제 같은데 실제는 정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은 이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하고 살라고 그러냐, 성경이. 이 관이 확고 있으면 그러면 관이 주변에 이런 거 만드는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투표하는 게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 자원을 어떻게 쓸 거고 지구 온난화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도 다 정치 문제라는 거예요. 11장 국방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이거 싸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국방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북한이 저 뒤에 있는데 저걸 다 모든 안보 체계를 다 허물고 군인들 아이들에게 지금 휴대폰 다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저 국방이 되겠느냐 이런 거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성경에 보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이 전쟁하는 거 안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 하면 이게 정의로운 전쟁이냐. 미국 사람들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전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속한 국가도 어떨 때 전쟁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바르고 합당한 전쟁인가 아닌가 확신이 들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바른 전쟁이라고 하면 많은 희생이 생겨도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올바르지 않은 전쟁이라고 하면 많은 이득이 생겨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안에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쟁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도 하나님이 알려주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합당하면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 멋있잖아요.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 예, 그 다음에 외교. 여러분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있고 저기 시리아가 있고 저기 이집트가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되느냐가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이스라엘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고 외교가 뭐예요? 이민자 문제잖아요. 그게 외교잖아요. 외국에 이민자가 들어오면 트럼프 같으면 지금 저 멕시코 저 장벽을 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장벽이 없는 국가가 어디가 있냐. 트럼프 얘기는 그거예요. 장벽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냐. 다른 사람이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 국가가 그게 국가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 열어놓고 그냥 하는 게 국가입니까? 아니면 장벽을 세우고 우리나라 사람만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국가냐? 이런 개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성경의 전체적인 지혜를 가지고 딱 보면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 그 외에 13장에는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특별히 지금 미국 같으면은 이 대학교 안에 여러분 지난번에 홍지수 작가 여기 와갖고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소수자다 하는 사람 뭐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 말로는 hate speech, 증오 발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교수직도 못하고 학생도 못하고 다 쫓겨나고 이런 일이 미국에 아주 팽배합니다. 이게. 자,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은 종교의 자유.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교회에 과세하는 그런 문제. 지금 무슨 종교인 과세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도 다 정치 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15장에는 미국만의 특정 문제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인디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인디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참 미국이 이 인디언들 같은 경우도 온 세상의 좌파는 똑같아요. 미국에도 좌파가 많이 있거든요. 요 근래에는.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은 생겨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게 이제 똑같아요. 논리가. 인디안들 그대로 둬야지 왜 들어와서 백인들이 여기를 차지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어디 나라나 다 똑같아요. 이론이. 이게. 그래서 그대로 원래 뒀어. 이제 인디안 국가가 돼야 되는 거를 이렇게 발전을 시켜놓은 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미국은 잘못된 나라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하니까 백인들이 또 이제 인디안들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인디안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인디안들을 어떻게 해요? 인디안 레저베이션 그 안에다가 싹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1년에 2만 불, 3만 불씩 준단 말이에요. 그 일을 안 해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생활이 되니까 공부를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돈은 생기고 그러니까 마약하고.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이니까 줬는데 그것을 사고 팔지를 못해요 또. 그렇게 되니까 경제생활이 안 돼요. 마약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교육을 못 받아요. 공부 안 해도 돈이 나오는데 뭐하러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를 안 해도 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공짜로 해서 뭘 준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커뮤니티는 반드시 파괴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반드시 그 커뮤니티는 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디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3부는 16장에서 이제 18장까지 약 70쪽인데 여러분 알고 있는 언론의 편향 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원칙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의 프레피스 서문 얘기했고 컨텐츠 뭘 얘기한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1장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이 있어요. 영어로 인트로덕션 소개가 있습니다. 자, 소개도 재미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소개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첫 번째, 교회는 정치의
영향을 미쳐야 될까요? 미치면 안 될까요? 두 번째, 목사는 성도들이 묻는 정치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확실한 그와 같은 관이 있어야 될까요? 있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가르치나요? 가르치지 않나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공화당에 투표해야 됩니까? 민주당에 투표해야 됩니까?를 성경이 가르치냐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쭉 나열하고 이 저자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분명하게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준다고 나는 믿고 있다. 어떤 정당에 투표를 해야 되고, 정치적인 질문이 나오면 목사가 반드시 대답해야 되고, 그렇죠. 교회가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미치면 안 되느냐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답을 성경이 주고 있다고 믿는다. 지금까지 미국에, 우리나라하고 달리 미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책을 지금까지 여러 권 지었습니다. 여러 권 지었어요. 또 영국에도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가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민주당 지지하는 식의 이제 책을 쓰고,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은 공화당 지지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책을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정치에 관여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 능동적으로 더 많이 관여해야 된다 그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있고, 또 역사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한 그런 책들이 이제 많이 있고, 영국에도 이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신학적인 관점에서 정치는 이렇다라고 쓴 그런 책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거는, 물론 이런 것들이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조직 신학자로서 30-40년 이상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회 정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야. 투표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표를. 이렇게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게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5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다. 첫 번째는 뭐냐? 정부가 종교를 강요해야만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게 신정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슬람 국가 가서 보시면 태어나면 100% 이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설명할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는가를 역사적인 신뢰와 이 성경적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국가가 국민에게 이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부는 완전히 종교를 배제해야 된다. 이것도 틀린 견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자기가 역사적인 신뢰와 함께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정부는 악하고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정부 하는 일에는 우리는 아예 관련 신경을 끄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 그냥 구원만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틀린 견해다. 세 번째, 교회는 전도와 선교만 하고 정치에는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것도 틀린 견해고, 교회는 반대로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정치만 해야 된다. 이것도 틀린 견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는 6번째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하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거를 내가 분명하게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역사의 사례를 가지고, 성경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나는 정부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정부라 그래서 다 좋은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정부가 있고 나쁜 정부가 있는데, 어떤 게 좋은 정부고 어떤 게 나쁜 정부인가를 성경과 역사의 신뢰를 가지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뻔한 거죠. 북한은 나쁜 정부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좋은 정부예요. 근데 지금 좋은 정부가 지금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 어떤 건 좋은 정부고 어떤 건 나쁜 정부고, 이거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안다고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를 이끌고 나가면 좋은 정부가 되고, 어떻게 이끌고 나가면 나쁜 정부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세계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그 세계관이거든요. 세계관. 세계관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관은 내가 쓰는 안경이에요. 여러분 저기 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저게 까맣고 하얗게 보여요. 근데 제가 이 안경을 파란색을 쓰면, 그래서 내가 안경을 빨간 걸 쓰면 똑같은 저 시계가 달리 보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잘못되면 똑같은 세상을 달리 보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제가 그래서 요새 어떻게 좀 문재인 대통령과 저런 사람들은 뇌가 저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하면은 이 나라에 큰 번영을 갖고 올 거라고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순수하게 믿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게 뭐 순수하게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뭐가 잘못돼요? 세계관이 뇌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관이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좌파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죄가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이런 모든 거를 성경을 통해서 똑바로 봐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한 60여 가지 정치, 사회, 그 다음에 가정, 교육, 환경 문제를 볼 거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제 열전달 책을 가지고 이제 이만큼을 가지고 해요. 그 얼마쯤 하냐? 40시간을 합니다. 그게 한 학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40번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한 올해 말까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등등 우리가 지금 여기 이분이 제시한 그런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설명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실제적인 거. 그렇죠. 기독교 이런 그 세계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미국 연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그런 그 사례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앞부분은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그대로 가르치고 뒷부분에 가서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그런 문제, 예를 들어 저 보철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저도 환경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환경. 그러니까 제가 뭐 물 끓이는 것만 했는데 그 물 끓이는 걸 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냉매, 공기조화 이런 거 들어가는 그런 모든 냉매 이런 거 만드는 거에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오존층 문제, 그 다음에 발전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환경, 보호,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난 한 30-40년 동안 저도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나오게 되면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설명을 좀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펑펑 넘치는데 무슨 보호가 필요하냐 이러면 그게 잘못된 정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공과대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니까 그럼 환경 문제가 나오면 그럼 뭐 미세먼지도 우리 뭐 옆에 엔진이고 다 이거 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부터 해서 보호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모든 분야에서 다 내 주장이 옳다고 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하게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3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 의견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다. 첫 번째는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일처제도.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거. 인간 정보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정보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폭넓은 정보들을 사용해서 얻은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뭐냐, 성경은 민주주의가 뭐냐고 얘기 안 합니다. 맞죠? 근데 그 민주주의 안에도 좋은 민주주의, 좋지 않은 민주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폭넓은 정보들, 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정부가 되려고 할 때 지금 이 시대에는 민주주의가 사람이 만든 체제 중에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좋은 민주주의가 나쁜 민주주의가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폭넓은 정보를 사용해서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정보는 뭐냐? 세상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면 반드시 100% 망한다. 그 역사가 증명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그 확실한 것과 같은 역사 속에 드러나는 그런 증거들. 또 하나 예를 든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세금을 낮추면 그러면 경제 성장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이미 역사적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트럼프가 지금 계속 낮추잖아요. 경제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확실히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역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세상 역사 속에 드러나는 이런 사실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집약적으로 모아가지고 내 원리들을 이제 제시를 할 거다. 자, 이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이분이 공부 시작한 지 하버드 대학 가고 뭐 공부 시작한 게 뭐 한 18, 19에 갔으니까 지금 70세가 됐으니까 그냥 50년 됐잖아요. 이 책을 쓸 때는 40년 정도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40년 이상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특별히 신학 중에서도 가장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그 신학이 조직신학인데 그 조직신학의 직급으로서 왕이에요.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으로서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한다. 이게 이제 웨인 그루뎀이 이 책의 서문,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도입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과 정치 시리즈를 하는가? 좀 잠깐 이야기를 좀 해야죠. 그렇죠?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이 처음인 것 같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과 정치 시리즈를 한다는 게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미국은 지난 200년 이상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기초가 돼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하면 웬만한 이런 기초가 돼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우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위기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 결국은 계몽을 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계몽. 이번에 그렇게 힘든데도 창원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또 그 사람들 찍잖아요. 그렇죠? 이게 될 일이 아닌데, 이게 안 될 일인데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더 고통을 당해야, 그래야 이제 안 찍을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 그거 안 되는 방향에 그거를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목사의 입장에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죠? 나는 여러분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랬어요. 무죄하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경과 정치에 관한 것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리즈로 가르쳐야 될 마지막 토픽이 지금 이거예요. 마지막 토픽. 우리 교회가 갈등을 겪으면서 마지막 갈등 겪은 것도 이 토픽이고.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가르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에 속아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를 타부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건 심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정교 분리가 뭐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정교 일치. 그건 뭐냐? 국가가 지정하는 한 가지 종교만을 믿어야 되는 게 그게 정교 일치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슬람 국가가 정교 일치입니다. 정교 분리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국가가 종교를 지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는 이미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교 분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교 분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정교 분리 얘기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을 하고 뭐라 그래요?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올바른 데 투표하라고 하는 그런 걸 가르치면 정교 분리에 위배되는 그런 발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육이 잘못된 거다.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누가 이것만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뭘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정교분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 지난 70년 동안 돈 벌고 먹고 사는 데만 치중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은 쟁취한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이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쟁취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그냥 이게 그냥 우리 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입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의 60에서 70%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했어요. 해방 이후에.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우리 안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거 자체 개념이 없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이거 하다 보니까 잘 살게 됐거든요. 이런 가운데 좌익들이 지난 70년 동안 이를 악물고 어떻게 했어요? 이념 교육을 시켰잖아요. 이념 교육. 이 나라는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다. 이렇게 이걸 뒤집어야 된다. 이 이념 교육을 70년을 시킨 겁니다. 70년. 근데 여기 우익 보수 세력, 특히 기독교 세력 이런 데는 완전 무방비, 교육 하나도 안 시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간 거예요. 이 절정을 이룬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난 이후에 2년 해보니까 이게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안 되겠구나 해서 많은 유튜브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몽이 돼갖고 정말 많은 계몽이 누가 봐도 야 진짜 엄청난 계몽이 이루어졌구나.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사실 참 상당히 안 된 일이지만 어찌됐든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역사를 바라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온 나라가 좌익들의 아주 광란의 도가니입니다. 대다수 교회와 목사들이 침묵해요. 교회 아예 뭐 이렇게 써놓는다 그래요. 교회 와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어떻게 여기 교인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를 안 합니까? 그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독재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그게 좌익 독재인 거예요? 그 교회 오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독재예요. 그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의 다수가 지금 좌익이에요. 그리스도의 상당수가 좌익이에요. 창세기부터 12장,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다 정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이야기. 모세 이야기가 뭐예요? 나라 건국하는 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나라 세우듯이 나라 건국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내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거 하다가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고 저렇게 하면 나라가 흥황한다 하는데 듣지 않다가 결국 망해갖고 바빌론 포로 생활까지 갔다가 다시 울고 돌아와서 나라 세우고 그 한 역사가 이 성경, 구약 성경의 거의 90% 이상이 정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정치 이야기. 특별히 예레미야 대언자 가서 보세요. 바빌론에 붙느냐, 그렇죠. 이집트에 붙느냐. 평생 40년 동안 대언한 내용이 그거예요. 정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교회에서 웬 정치 얘기하냐고, 목사가. 그렇죠. 그 얘기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바빌론에 붙어야 너희가 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봐야지. 성경을 그냥 편협되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끝나고 신약 성경이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밖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살잖아요. 그 안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좋은 존재가 돼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생활에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정치가 가장 큰 영향을, 여러분, 음악이 큰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교육도 다 정치 때문에, 환경도 다 정치 때문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정치, 대통령 누구 하나 뽑느냐가 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거를 아무나 뽑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이게. 좌익을 뽑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세계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저런 얘기하다. 미국의 어느 침례교 목사 중에 좌익이 있다는 얘기, 그거는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미국의 어느 침례교가 가갖고 이건 물었을 때 나는 좌익입니다. 민주당을 뽑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 우리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인데, 정치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관여하면 안 된다. 그거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바보가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우리에게 투표권이 있는데 왜 올바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된 이후 한번 보세요. 정치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그 장관들 뽑아온 거 한번 보시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렇죠? 경제 어떻게 된가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세요. 안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고, 환경, 탈원전, 보호 등등 해갖고, 교육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 인권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 모든 분야가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다. 정치인을 잘 뽑아야 내가 편안하고 아이들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복음 선교도 하고 교회도 더 흥왕하게 발전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 공무원 수 늘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공무원 연금 누가 줄 겁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공무원 연금을 지금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년에 지금 50정가 얼마씩인가를 계속 넣는 것 같은데 공무원 연금으로만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면 그 연금을 누가 줄 거냐고요. 그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지금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민주국가입니다. 여긴 지금 민주국가. 민주국가에는 하나님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누구를 뽑아야 되냐? 이승만, 박정희 같이 건설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와 번영,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믿는 사람이라고 찍으면 안 됩니다. 여기 한 챕터가 있어요. 또 믿는 사람이라 거기만 찍어야 되냐? 아닙니다.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정신을 믿지 않아도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좋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지만 힐러리 클린턴에 비하면 100배 이상 좋은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아이들이 바르게 살고 동성애 없는 사회, 안보, 국방, 이게 모든 게 안전한 사회, 인권이 강화되는 사회, 소유권이 강화되는 그런 사회 해야지. 내가 다 벌었는데, 그렇죠, 다 뺏어가는 그런 사회 지금 만들면 누가 기업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좌익 정부가 생길 수 있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믿는 믿음하고 믿음을 실행하는 게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따로 놀고 있다. 이 한국의 교회 안에는. 왜 그러냐?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근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시민을 근대 시민이라고 그래요. 이 근대 시민은, 근대 사회는 기독교가 없이는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대 시민은. 이걸 가장 잘 구현한 국가가 영국이고, 그 뒤를 이어서 가장 잘 구현한 현존하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래서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인권이 가장 잘 보장이 되고, 자유가 가장 크게 보장이 되고, 재산권이 가장 잘 보존이 되고, 창의력 제일 좋잖아요. 환경 제일 좋잖아요. 국방 제일 좋잖아요. 교육 제일 좋으니까 우리나라 좌익들도 다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공부시키러.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게 근대 국가고 근대 시민이 이루어놓은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큰 교회 목사들은 자연스럽게 이번에 2명이 나오면 누구를 뽑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사람을 뽑아야 우리 기독교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더 부합되는 사람을 뽑으라는, 둘 중 하나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번에 누굴 뽑으라고 그래요? 트럼프를 뽑으라고 공언했잖아요. 유튜브에 나와서. 오늘 보니까 1948년이라 그랬죠, 그분이. 우리 웨인 그루뎀이. 한국에도 1948년생으로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얘기하니까 웃음이 터져 나오죠.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사상을 전공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걸로는 군대 국가, 근대 시민 못 만듭니다. 그 2000년 전에 그런 시스템으로는 근대 국가, 근대 시민이라는 거 못 만들어. 할 수가 없는 거야. 제일 잘해봐야 중국이나 북한 되는 거예요. 이 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으로는. 제가 뭐 이렇게 쓰면 그렇지만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새끼발가락 하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웨인 그루뎀. 아까 웨인 그루뎀 얼굴 이렇게 봤잖아요. 인자하게. 한번 돌하고 그 옆에 갖다 이렇게 붙여놔봐요. 그게 동양사상 전공한 사람이고, 하나가 이 근대 자유민주주의 시민, 이거를 한 사람이에요. 김정은 찬양하고 이승만 괴뢰락으로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 이거를 허용하고 있는 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돌이. 돌아다니면서, 뭐 4.3 정신을 운운하고, 어저께가 4.3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4.3도 마찬가지. 이게 다 국가 정치하고도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발표하는 거 보세요.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무고한 양민들 많이 학살한 그것만 이야기하잖아요.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본질은 뭐예요? 그거는 4.3,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 남로당들의 사회 폭동입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럼 여러분, 정부는 뭐 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을 투입하고 경찰을 투입해서 그거를 제압해야 되는, 그게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부가 그걸 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무고하게 죽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300여 명, 400여 명의 남로당 이 빨갱이들에게 있는 거지. 그걸 정복을 하다 보니까, 숨어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민도 죽게 되고 하는 이런 이 불행한 일이 생긴 건데, 맨날 발표하는 게 양민 학살했다는 그것만 발표를 하니 이게 역사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부는 폭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진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서를 세우려고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무고한 양민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해서 4.3 사건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런 걸 다 제압을 해서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걸 제압했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현 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를 이 그루뎀이 이렇게 두꺼운 책, 이거 연구를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루뎀의 이 교과서에 따라 제가 여러분에게 충실하게 가능한 한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목사는 이 미국 같은 경우 영국에서 다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공부 많이 해야 목사가 됐던 거예요. 그 공부, 목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등의 아이비리그 학교를 다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뿐만 아니라 목사의 교육을 받고 같이 자란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말 그대로 오피니언 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뭐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내년 총선이 되고 이럴 때는 저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절대 좌익 뽑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 이렇게 겪고도 그거 하면 그거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여러분에게 한 주에 3시간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의 원리들을 살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